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한 아이가 그랬답니다. 아저씨, 저는 왜 이렇게 인생살이가 힘들까요? 유치원생 아이가 저 지금 영유 다녀오는 길인데, 여러분 영유가 뭔지 아세요? 영어 유치원 다 아시네요. 영유 다녀오는 길인데 집에 가자마자 지금 학습지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한글 공부해야 되고, 끝나면 엄마랑 받아쓰기 시험 볼 거고, 마치고 나면 또 구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덧셈 뺄셈 할 거고, 아빠가 돌아오면 구구단 외워야 되고, 마치고 나면 엄마 대신 동생하고 놀아줘야 한답니다. 왜 아저씨 저는 제 시간이 없죠?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아이가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엔 유치원생도 인생이 참 피곤하다고 합니다. 아이나 어린아 할 것 없이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참 피곤하게 살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내 자녀는 이런 인생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가 없어.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신념이나 강박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고단하고 피곤한 거 아닐까요? 잘 안 될까 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될까 봐. 그래서 아등바등하고 절절매고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이면서까지 고되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잠깐 띄워놔 주시면요. 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특별한 말씀은 주는 대상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이 말씀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남편에게 준 건데 누가 좋아해요? 이 말씀 아내들이 좋아하죠. 예, 그렇잖아요. 자, 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자녀에게 준 말씀인데 이 말씀 누가 좋아해요? 예, 부모님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해당 안 되시면 지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이 말씀을 읽고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면 여기에 반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철없는 아이들이나 정말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서 제정신을 잃어버린 환자를 제외한다면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말씀에 해당될 겁니다. 물질의 풍요함과 과학의 발달로 육체의 편안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신기한 것이 있어요. 참으로 이상한 건 삶의 무게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방탕하고 온갖 쾌락을 쫓아 인생을 발광하듯 즐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삶이 더 외로워지고 공고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잠깐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해결되십니다. 삶의 문제는 세상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삶의 수고와 고단함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직접 나서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곤고하고 무의미하고 무겁지 않으십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의 문제는 부모가 해결합니다. 부모의 능력 범위 안에만 있으면 모든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는 부모도 어찌할 수 없지만 대부분 부모님 능력 범위 안에 있기에 자녀의 문제는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중학생 때 너무 창피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사고를 하나 쳐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아빠 엄마가 있는데 왜 얘기할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이거 얘기하면 우리 아빠 엄마도 마음이 무거울 거라는 생각에 혼자 낑낑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중학생이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제 들고 그냥 부모님께 갔어요. 제가 이런 사고 쳤어요 하니까 많이 혼날 줄 알았는데, 부모님 엄청 걱정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걸 인제 하면서 부모님이 아무렇지 않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학교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더니 너무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 때린 거 아닙니다. 예, 너무 작은 문제였는데 제가 너무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능력의 범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찬송이 바로 그런 은혜를 말해준 찬송 아닐까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후렴 한번 더 할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삶의 수고와 그 고단한 문제들을 누구도 대신 풀어줄 수 없고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어 주님이 풀어가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은혜로운 말씀 바로 뒤에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이어지는 29절 함께 읽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다 없애주겠다. 너의 모든 문제를 다 내가 져주겠다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 안 그러셔요. 분명히 쉬게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멍에를 메라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짐 벗겨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놈의 멍에를 또 메라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동안에는
멍에 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안아주심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교회에 신방을 열심히 한 한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강남 아닌 다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의 교회에 부임한 부목사님은 강남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강남이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급 주택들이 즐비한 곳이고 형편을 어려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부촌이라 생각했답니다. 그런 부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서 담당 구역들을 돌아보고는 오카노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강남이라는 곳이 겉모습과 다르게 속으로 많은 아픔을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정마다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눈물이 말 날이 없고 한숨 없는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편지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카드빚 갚느라 부부가 밤낮으로 뛰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아 허덕이는 가정이 수두룩했고, 지하나 옥상에 있는 조그만 단칸간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툭하면 자녀가 가출하는 바람에 부모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해서 아내가 일자리를 찾아 동분서주하는 가정도 있었고, 살만하니까 다른 여자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살림 차려서 그 남편을 두고 벌써 2년 넘도록 눈물 콧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부인도 있었습니다. 이런 갖가지 고통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그 부목사님이 참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의 어려움은 그 누구도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놀 시간조차 없이 책가방 메고 학원으로 향하는 초등학생, 목을 꽉 조인 넥타이를 풀고 지친 발걸음을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인 아버지들, 집안에서 어려운 살림하며 답답해하는 어머니들까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강남에 살든 한나라의 왕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만의 짐,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예수님 자신도 짐이 있고 멍에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멍에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 무거운 짐 좀 감당하고 살아, 책임지고 살아. 우리 주님 안 그러셨어요. 지금 그런 멍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하고 함께 지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먼저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십니다.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왜? 자기가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라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테스는 기본적으로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기억나세요?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프라우테스의 온유함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이 온유함이란 사실 야생동물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명조련사가 야생마나 들소 같은 들짐승을 그 야생의 성질이 있는데도 잘 길들여서 조련하는 것처럼 야성은 살아있지만 완벽히 길들여진 성품이 프라우테스의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은혜 가짜 은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정말 왕년에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었는데 은혜 받고 순한 양이 됐습니다. 제 얘기인가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세요? 내가 옛날 한성질을 썼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프라우테스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나를 죽이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품이 됐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냐고 말씀한 것은 내가 부드럽고 참 좋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 존재야 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뜻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마음의 태도만 간다고 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과 온유를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다 아시죠? 아마 부모님 세대는 다 아실 텐데 우리 자녀 세대는 멍에가 소에게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씌워서 거기 연결해서 짐을 끌게 하거나 농사 지을 때 쟁기를 매게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멍에라고 하는데 주님은 주님신이 멍에를 지고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알레르기 있지 않아요? 내게 배우라. 저만 알레르기 있나 봐요. 뭘 교회까지 나와서 또 배우라고 하죠? 저 같은 사람 자꾸 배우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했던 편이 아니라서 뭘 또 배워야 돼, 배울 게 더 남았나 싶어서 배우라고 하면 자꾸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 받을까 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어요. 이어지는 본문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여기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했는데 이 쉽다는 단어는 사실 원어대로 정확하게 옮기면 내 멍에는 편리하다, 잘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편리하다, 잘 맞는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정장을 사러 가면 우리가 정장 가서 가장 먼저 뭘 하죠? 스타일을 고르고 치수를 재죠. 사이즈를 재잖아요. 그리고 얼마 시간 단 다음에 가서 가봉을 합니다. 그리고 양복, 정장을 이제 새로 입게 되죠. 수트핏을 보게 되죠. 그때 양복집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양복이 잘 맞으시네요. 양복이 꼭 목사님 거네요. 바르시려고. 잘 맞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fitting well. 멍에가 쉽다는 말은 이 뜻이에요. 잘 맞으시네요. 참 잘 맞으시네요. 멍에가 쉽다는 말은 멍에가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멍에가 꼭 맞아, 편하게 맞아라는 뜻이에요. 멍에는 원래 누구를 위한 거죠? 소를 위한 겁니다. 일하는 소를 위해 멍에가 있어야 돼요. 팔레스타인 땅에도 농사가 있고 소가 있는데 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냐는 멍에를 얼마나 잘 맞게 편하게 만들 수 있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뭐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의 목공소에서 열심히 목공일을 같이 했거든요. 그때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멍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아는 겁니다. 멍에가 잘 맞아야 소들이 아프지 않지. 멍에가 꼭 맞아야, 멍에가 안 맞으면 소들이 살이 다 까지고 피가 나고 너무 괴로워하고 일의 능률도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먼저 소의 멍에를 만들 때는 소의 사이즈를 댑니다.
사이즈를 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이즈에 맞춰서 멍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멍에가 잘 맞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잘 맞는다. 편한 멍에다 하는 겁니다. 요즘이야 웬만한 농사일을 농기가 다 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이 소들이 큰 일꾼이었거든요. 농과 밭을 거반 소가 다 갈았는데 소는 부릴 때 한 마리가 혼자 일하는 걸 호리소라고 하고요. 두 마리 함께 부리는 걸 겨리소라 불렀답니다. 예, 한 마리는 호리소, 두 마리는 겨리소. 좀 어려워져요. 예. 자, 겨리소란 겨리를 끄는 소란 뜻인데 겨리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란 뜻이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소들이 대부분 모든 그 이제 밭일하는 소들이 이 겨리소 두 마리가 같이 끌었다는 거예요. 예, 겨리를 끄는 두 마리 소. 근데 이 겨리소를 부릴 때 자, 심화로 들어가요. 다 잊으셔도 돼요. 다 까먹으셔도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겨리소를 부릴 때 일의 경험이 많은 알소와 일을 막 배우는 마라소를 함께 부렸대요. 예, 끝입니다, 이게. 더 머리 아플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나갈 때 확인할 거예요. 자, 겨리소가 뭐라고요? 예, 겨리를 함께 끄는 두 마리 소를 겨리소라고 하죠. 이스라엘 모든 소들이 이 겨리소 두 마리가 같이 갔대요. 그런데 이 중에서 리더소가 누구예요? 예, 안소예요, 안소. 예, 안소가 일에 능숙한 리더소인 겁니다. 그러면 견습생소는 무슨 소예요? 예, 마라소예요. 일을 배우는 소. 그래서 안소가 이끌어가면 마라소가 이 안소를 따라갈 때 가장 편하게 밭을 메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에 서툰 마라소는 일에 능숙한 안소를 따라서 일하면서 그 요령을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농부가 쟁기질할 때 회초리를 안소 쪽에만 잡는다고 해요. 일 잘하는 왜 안소 앞에서 회초리를 잡죠? 예, 마라소는 아무리 때려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안소가 믿음직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안소만 제대로 가주면 마라소는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안소 뒤에서 회초리를 잡습니다. 근데 거의 때릴 일이 없대요. 안소가 알아서 잘 가주기 때문에 마라소가 따라가면 밭을 잘 경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요. 자, 소들끼리 모이면요, 그들끼리 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뭘 알아볼까요? 이 중에 누가 안소인지를 알아본대요. 아, 이 무리의 리더는 쟤구나라는 걸 소들이 딱 알아본대요. 더 신기한 건 두 마리 딱 세우잖아요, 겨릿소를. 그러면 그때 딱 알아본대요. 예, 아, 네가 안소구나 하고 마라소가 주춤하면서 알아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알아서 긴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 안에서. 그렇게 목적지를 안소를 따라서 마라소가 그 움직임을 함께 따라갈 때 가장 편안하게 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함께 멍에를 매자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겨릿소가 되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의 밭을 일구어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리더인 안소가 되어주심으로 인생길 서툰 우리는 마라소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나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건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맨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의 안소 대신 주님 믿고 주님의 멍에, 주님의 걸음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 쉬워진다는 겁니다.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짐이. 안소 내 인생의 리더인 주님 믿고 함께 나아갈 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멍에 짝이 되어주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주라.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멍에를 메고 짐을 가볍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내가 가르쳐 줄게. 네가 나를 받아들인다면, 네가 나를 안소로 여긴다면 너의 인생의 짐을 거뜬히 옮길 수 있는 방법과 힘을 공급해 주마.
그러면 너의 인생이 정말 가벼워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척박해져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라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의 든든한 안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혼자 짐을 지고 가려고 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이 짐을 들 때 이렇게 들어야 된다, 저렇게 가야 한다, 짐을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들 수 있을까, 이렇게 들다가 내려놓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짐 하나 들 때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짐이 아니라 인생의 짐이라면요,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 부담스럽게 나를 몰아붙이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진다는 건 내가 잘해야만 한다 같은 나를 규정짓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쉬운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더 유능한 목사가 되어야 해. 내가 조금 더 설교를 잘해야 돼. 내가 더 잘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저를 몰아붙이고 저 스스로를 참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목회자라고 매주 설교가 술술 풀리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주가 저는 설교 준비가 제가 사역한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복음으로 제 안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고치고 하다가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막 좌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안 풀려서 일주일 내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제가 어리석지 않아요? 제가 정말 설교를 더 잘하면, 제가 더 유능한 목회자가 되면 그럼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까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 관계가 없는데 저는 제가 잘해야 된다고 저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몰아붙이며 사는 게 저만 그러고 살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꼭 성공해야 한다고,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몰아붙이며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한다는 강박으로 나를 몰아붙이면서 사니까 더 고단하고 더 외롭고 더 괴로움으로 우리가 우리를 몰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함께 져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멍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회복시켜주는 멍에인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인생의 멍에를 매는 주님을 보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귀한 생명이야. 내가 너의 그 길에 혼자 가지 않고 너와 함께 너의 짐을 지고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주님이 기억하라고 멍에의 이야기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족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이제 짐이 많잖아요. 숙소까지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캐리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가서 자기가 이거 들겠다고, 나도 가족이 이러니까 내가 이거 들겠다고 집은 겁니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기 몸보다 더 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 그거 보고 나서 차가운 부모라면 가서 야, 너 그거 못 들어, 아빠가 들게, 엄마가 들게, 그러고 그냥 들고 올라갈 겁니다. 근데요, 인격적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걸
어린 자가 들겠다 막 이렇게 낑낑대는데 가서 같이 잡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들까? 엄마랑 같이 들까? 야, 네가 들어주니까 이게 이렇게 가볍네. 막 다리는 후들거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고 가면서도 야, 우리 아들이 들어주니까 이거 들 수 있네. 우리 딸이 이렇게 힘이 세네. 이러면서 들고 가잖아요. 왜 그런 연기예요? 왜 안 힘든 척해요? 왜 아들이 도와주고 힘난다고 거짓말해요? 거짓말이 아니죠. 너도 우리 가정의 귀한 일원이야. 너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거야. 무겁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빠가 너의 짐을 같이 지고 나아갔던 거, 엄마는 여제 너의 힘이 되어주는 거,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 길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너는 사랑받는 나의 자녀란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니까 너를 몰아붙이지 마.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를 정죄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부활했다. 속지 마. 세상이 너를 부족하다고 하지만 너는 완전한 나의 소유다. 너는 존귀한 자다. 같이 가자. 내가 잊지 않게 해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완벽한 방법과 지혜로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안소가 아니라 주님, 저는 말았소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안소, 내 인생의 리더,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 힘으로 들 수 없지만 주님이 멍에 함께 해주시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 주옵소서. 나의 멍에 함께 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한 팀이 되어서 그 길을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더 가볍게 힘있게 들 수 있는 방법을, 그 힘을 공급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